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아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바른 신앙을 하고자 사실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은혜 언약, 그리고 지난주에 언약 백성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형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한 몸과 같은 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으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곧 무형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 언약을 세운 것이며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곧 무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하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합창으로 휩쓸려서 같은 사람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한 공예는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의 영어 원문에 보면 홀리 카톨릭 처치란 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기를 이건 천주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카톨릭이라는 것은 우주적이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곧 우주적인 교회는 바로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 안에 들여하고 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그 사람만이 무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무형교회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형교회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4장 22절에 구습이란 말이 나옵니다. 옛구자, 습관습자. 한마디 말하면 옛날 습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뜻은 옛자, old self, 혹은 옛사람, 바로 거듭나기 이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세상을 더 좋아했고 교회 다니는 것은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 옛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의 사람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바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저 지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간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영어로는 carnal man 혹은 people of flesh라고 합니다. flesh. 제가 이 flesh란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flesh란 말은 무엇이냐면 고깃덩어리, 살덩어리라는 그 뜻이에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파는 그 푸주간에 가면 돼지 다리가 걸려 있고 소 이렇게 갈비가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고깃덩어리 바로 플래시인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동급입니다. 만약 다르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현재 기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다는 것이죠. 육의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생활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하기를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여기서 열매는 바로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삶의 열매를 봐서 그 열매로 신령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 자체가 구습을 주자 살기 때문에 아직 신령한 삶과 관계없는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습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생활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대로 그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사람의 상태가 BC와 AD로 나눠지는 겁니다. BC는 바로 비포 크라이스트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 인생을 말합니다. AD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는 뜻인데 주님의 은혜의 시대 안에 주님의 은혜의 시대 안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그 이후의 삶을 AD로 구분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건 죄악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이들의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언제냐? 어느 한때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항상 매 순간 1초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 안에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시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한번 각자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풍속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곧 신자이고 성도이고 무형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구습을 벗으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습을 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집합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구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합의 개념을 아시죠? 수학에서 배운 것인데 전체 집합이 있고 참 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습니다. 그 집합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무형교회의 집합 안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듭났다고 또 중생했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거듭났단 말은 무슨 말이야? 중생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겉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생활과 생명과 삶 모든 생각하는 것과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이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심령은 여전히 죄인이고 옛날에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사탄이 그 마음속에 주관하고 있는데 겉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는 죄를 지면 벌을 가하고 또 사회에서는 바로 국가에서는 재판을 받게 하고 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바꿔집니까? 그건 아니죠. 오직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가장 율법적인 사람 니고데모 앞에서 그 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저 교양적으로 훈련받겨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은 바로 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켜서
장차 우리 주님이 왕이신 그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화학을 공부할 때 그 처음에 나오는 그런 이론이 물리적 변화가 무엇인가, 화학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아무 겉모양은 바뀌지만 그 안에 성질이 바뀌지 않은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양은 바뀌는데 성분은 물이라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성격이 특징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어쩌면 이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 모양은 바로 화학적인 변화처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방이었던 시절의 모습과 현재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삶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체계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새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옛 생명 또 옛 자아가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과 자기 사욕과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여러 사람들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행하며 사는 사람에 대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희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바로 넝크리찬이에요. 그런데 이런 넝크리찬들은 아까 말하기를 자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 삶 자체는 하나 바뀌어지지 않냐고 자연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짚어보면 바로 제 신은 배요. 여기 신이라는 것은 갓을 말하는 갓. 저희의 갓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배불리 하는 자기 마음을 채우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이 성령에 속해 있는가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한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마음은 허망합니다. 또 생활도 허망한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고 또 마음이 세상으로 굳어져서 마음이 세상으로 굳어졌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그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굳어졌다는 그 예는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세상 유행에 민감하여 유행을 따르고 명품을 좋아하고 부동산 투기를 좋아하고 몸에 문신을 하거나 이상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씀할 때 굳은 마음을 지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 바로 세상으로 굳어진 그 마음을 완전히 지하고 그 대신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을 준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봅시다. 그저 교회 출석하고 나는 이렇게 출석하니까, 아니면 성례식에 참여해서 성찬을 먹고 마시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런 사람들은 거리가 멀고 또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성경을 멀리하므로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또 이런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하고, 이 방탕이란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의 본능에 따라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방탕이란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풀이했어요. 그 다음에 방림이란 말인데 불순한 생각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머릿속에 겉으로 보는 그 머릿속에 무엇이 있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불순한 생각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바로 부당이익을 말합니다. 부당이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예요. 제가 부동산 투기에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나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돈 놓고 내가 돈 벌겠다는데 무엇이 나쁜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리는 모두가 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두채, 세채, 네채 사고 막 거기서 월세를 받아먹고 전세를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투기라는 것이죠. 왜 그걸 금하느냐? 구약의 정신을 들여다보면 이런 투기는 바로 남의 생존권, 남의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집을 두 채, 세 채 삼으로써 다른 사람이 살 집을 내가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순한 생각입니다. 또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묶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마음 상태, 모든 영적인 상태,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다 구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방인의 습관을 버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옛사람과 옛사람의 습관, 또 새사람과 새사람의 습관, 이 둘로 딱 나눠지죠. 옛사람과 옛사람의 습관, 여기서 벗어나서 새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새 언약에서 찾아야겠습니다. 새 언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주권적인 역사로,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역사로, 근데 그 주권적 역사가 은혜로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로 어떤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바로 바울이 말은 굿을 벗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말과 일치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보 옆에 나와는 우리 교회 목표 그 안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또 강제 이입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고토란 말이 뭔지 압니까? 고토. 우리말 성경에는 고토라서 옛날 땅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잘 번역된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own land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와 범죄 이전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 땅에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데 맑은 물로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되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했던 그 세상을 섬겼던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모든 그 죄악을 다 그 맑은 물로 씻어서 또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신을 주신대. 이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라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말이에요. 에브리데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세상을 단절하고 가급적이면 성경과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플러스라고 하고 세상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 마음 상태가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되고 세상으로 빠졌으면 아직도 여전히 건너지 못하고 그 종말은 바로 멸망이고 그 종말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 세상에 젖어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